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네, 오늘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통 2.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두 번째 항목, 이 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들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서 또한 각양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내용은요. 성도끼리의 그 연합, 교통, 교제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술의 첫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죠?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들의 상호 간의 덕을 세우고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서 또한 각양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먼저 이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먼저 예배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교회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이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이사야서 그 이 지금 바른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수많은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긴 하지만 예배가 빠진 거룩함이 빠진 성화의 삶이 빠진 채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부터 엄청나게 책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한 3천 명 가량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직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이죠. 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로 봉사하잖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특징이 강하다고 하겠지만 저도 뭐 물론 설교하면서도 기쁨이 있지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시간 또 예배 사회 보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온 회중과 같이 찬송하고 성시 교독을 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의 그 절절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예배에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하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기적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은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대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부서 그리고 다니엘 부서 선생님들 보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 내의 그 3D 업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매주일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들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간식 챙기고 저는 이 간식을 보면서 간식을 선택하는 것도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 생일도 챙기고요. 율동 선생님은 집에서 혼자 막 연습하고 올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앞에 서야 되니까. 분반 공부 이런 거 준비하고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섬기는 그 봉사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녔을 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분반 공부 선생님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예, 기억이 나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부 선배님들이었고, 그리고 교회 내의 집사님들, 뭐 또 장로님도 계셨고요. 나중에 회심하고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청소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어떤 거는 엉뚱하게 가르쳤구나. 이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짧은 성경 지식이지만 열정으로 가르치셨구나. 뭐 그걸 알게 돼요. 당시 어떤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인데 하루는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제 본인이 잠을 자다가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천국 입구 정도 다녀온 얘기를 막 그런 썰을 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참 신비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뭐 알아들었지만 그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거나 또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받을 요량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사랑하고 섬긴 것을 알기에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다른 어느 교회 찬양팀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노래 솜씨가 별로 없어서 이 담임 목회 하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래 솜씨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 아내가 피아노 잘 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음악보다는 미술 시간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제가 노래 부르면 자꾸 기존 노래를 새로운 노래로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 자신감도 없는데 그림, 미술, 또 화가들 스토리 이런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주일에 PPT 그림, 화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음량 방송 이제 PPT 이제 그 컨트롤하는 우리 정현주 권사님 은사가 참 디자인 쪽이 참 귀하다. 예전에 그 부활주일 때 그림 아시나요? 그 십자가 세 개에다가 이렇게 빈 무덤을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 이런 거. 또 어버이 주일 때 카네이션 이런 빨간색 계통으로 이렇게 되는 거. 뭐 기억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참 감탄을 합니다. 저런 그림을 어디서 가져올까?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봉사를 가지고 섬기고 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거죠. 그저께 오후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양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율세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해주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전반기에 후반기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씩 신학과 목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주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뭐 각 교회에서 두세 명씩 이렇게 오라 그래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 사랑교회에서는 점심 도시락으로 섬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락 점심 먹이고 오후 강의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후식으로 먹을 과일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일에 누가 적합할까? 그래가지고 봉사부에 있는 우리 이 권사님에게 부탁드렸고 몇 분과 같이 좀 준비해 달라고 했고 또 뒤에 들려오는 말이 아주 풍성한 이제 과일을 먹었고 감사하다. 또 한현세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만일 저보고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골라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마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섬길 때에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섬김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진술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 내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봉헌했고 그것으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후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체로 가난하게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 복음 전도하고 또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기근이 와서 매우 힘들다. 이런 소식을 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자기 교회 내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성도의 연합과 교통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한국의 여느 교회들처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부지런히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당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인의 종특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종특. 예.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징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돼요. 밥을 얻어먹으면 커피라도 사야 돼요. 도움 받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받기만 하는 교회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재정 후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교회당을 한국 땅에 짓는다 이러면 성도들도 자기들 돈주머니를 열고 쌈짓돈 열고 돈 없으면 벽돌을 날라서라도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자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헌금 합시다, 구제헌금 합시다 그러면 십시일반, 이 십시일반은 물론 불교 용어입니다. 그 용어가 하지만 용어가 딱 입에 착 감기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돕고 섬기는 일에 부지런한 거죠. 그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연합과 교제와 교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서로 간에 봉사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손길, 그런 마음, 또 그런 시간, 헌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가 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